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60년 역사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믿음의 일꾼들이 견고하게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며 이 성전과 사역들을 지켜왔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풍성케 하셨으며 또 주변 이웃들과 교회들에게 선한 교회로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로 성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코로나 때에도 그리고 사람에게 실망할 때에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생겨날 때에도 늘 주의 선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의 상급처럼 우리로 심하다 때마다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더 큰 것을 욕심낼 수 있었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며 교회를 이용하려는 악한 세력들도 생겨날 수 있었지만 성도님들의 순수한 믿음과 삶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열심을 내며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쌓여지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중에는 연약함이 있고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사회와 일터에서의 연약함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영향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앞서 경험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조언케 하시며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돌보아주는 따뜻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외부에서의 핍박도 있지만 우리 마음과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내부의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신앙 지켜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포용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전도의 귀한 도구가 됨을 알고 우리 말과 행동에 인자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또 소금으로 화목하라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로 겸손케 하시고 거짓을 몰아내며 인자한 언어 행실로 신앙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의 치료로 누워있는 분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건강검진의 이상 결과로 치료받고자 하는 분들,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해야 할 정도로 몸에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새벽과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들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들 모두에게 주님 위로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내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단다. 그 귓가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폐에 물이 차서 수술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치료 속에서 실수 없게 하시고 고침받고 나음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과 기도에도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정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단한 치료로 또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하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에 모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며 또 일터에서 고생했을 텐데 이것을 정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고 또 희망상자로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모든 예물과 감사의 간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박한 종말 사상,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신앙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전후로 종말의 때가 왔다면서 날짜와 시간까지 언급한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모습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상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미혹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일상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주의 오심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서신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너무나 귀한 칭찬이 나옵니다. 감사와 자랑이죠. 무엇으로 감사하고 자랑하냐 하면 3절에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오래 참는 믿음이 본이 되어서 여러 교회에서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구의교회 2년 전 부임하고 나서 시찰회와 노회에 가서 처음 듣게 되는 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듣게 되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감사와 자랑. 목사님, 구의교회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잖아요. 주변에서 교회를 자랑해 줍니다. 목사님은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마 겪으면 겪을수록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감사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저 인사말이겠지, 또 서울노회와 동부시찰교회가 흔히 이런 말들로 칭찬하는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내볼수록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타 교회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그간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왔고 찾아가서 작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불평보다는 감사로 은혜로 그렇게 교회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고 있음을 보내주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모임에 나가면 또 이번 주에도 우리 또 시찰회 모임이 있지만 어떻게 구의교회는 그렇게 늘 평안하냐고 저를 늘 부러워해 주십니다. 싸움의 소식도 들리지 않고 또 목사님을 봐도 감사와 행복이 느껴지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도 목사님 좋다고 자랑하고, 아니 구의교회 또 모임 오면 어떻게 맛있게 식사도 준비해 주시는지 따뜻하게 맞아주시는지 참 부럽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도 괜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원로 목사님과 또 앞선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간 참 좋은 믿음의 수고를 해주셨구나 감사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죠. 동시에 이 감사와 자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결국 이 감사와 자랑은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역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연결지어서 해석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왔잖아요. 어제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에 대입하여서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고 녹여내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로 저는 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 고백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담아져 내기를 또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3절 표현처럼 자라나고 풍성하다,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풍성해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견고히 자라나며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소망을 갖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가며 세워가는 그런 교회의 미래 모습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초반부에는 긍정의 표현으로 감사와 자랑을 이야기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심판을 찬양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과연 심판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이 맞을까요? 어찌 보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은 맞는 겁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억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선과 인내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도 심판입니다. 헤아려 주심인 거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참는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럴 때 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당해야 되고 또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할 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 이것도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제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게 붙잡고 있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심판과 보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에스더에 보면 모르드게의 선행이 또 왕을 위한 충성이 그 당시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훗날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헤아림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잊지도 않는 험담을 당하게 되거나 듣게 될 때, 그리고 수고하고 애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해만 커지게 될 때 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론 속상하고 아쉽지만 또 물론 일일이 설명할 때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억울함, 이 속상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서운함, 이것이 선하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드러내시고 더 크게 갚아주시겠구나.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가족의 평강이든 아니면 훗날 우리 교회의 성장이든 아니면 몰아서 주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헤아리실 텐데 언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마치 하늘 상급을 쌓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또 저의 수고와 애씀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로 흘러갔다면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찾아와서 고백하며 감사를 나눌 때 저 또한 행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교회에서 만났던 후배 목사님들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들 가정이 당시에는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목사님의 권면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준의 그 권면들이 본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면서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올 때면 저도 감사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과연 하나님 붙잡는 것이 올바른 것이 맞구나 또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처럼 이 감사, 사랑, 자랑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갚아주시는 이 심판 역시 우리에게 은혜이고 찬양의 주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장에 가면 재림에 대한 오해로
흔들리는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종말에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재림을 말씀하셨고요.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궁금해했습니다. 저마다 해석도 내어놓았고 이때에 오실 것이다 저마다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날이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서는, 또 그날이 다가올 때 보여질 모습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알려주시면서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제 본론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들로 설명할까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뿌리로 하는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배교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거짓 능력, 거짓 기적을 마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로 여기면서 쫓아가는 무분별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이 모든 끝이 바로 심판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자들을 막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다, 성령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악한 사탄의 활동을 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과 거짓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탄이 거짓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정말 우리로 조심하게 하고 신중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해요. 처음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마치 갚아주시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신비함만 추구하는 신앙, 직통계시, 환상의지, 사람의 신격화, 이렇게 변질되게 우리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활동이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어떤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할 때는 이것이 진리인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또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내어 교회를 이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인지 늘 돌보아야 합니다. 그조차도 자기 기준과 자기 해석으로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사탄이 몰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말씀 앞에 세울 줄 아는, 나를 말씀 앞에 객관화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강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제 마지막 3장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먼저 기도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게으름과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바울 일행들도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주야로 일하면서 일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말에 그런 일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면서 게으르게 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말 중에 이 내용이 기억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자칫 무능력자나 무직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복된 것인데, 사회에서 은퇴하거나 자기 일을 중간에 일찍 그만두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일이 오히려 안 이루어지고 일만 만들어지는, 11절 표현처럼 자기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음을 늘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많은 일꾼들이 자기 업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끝까지 자기 업뿐만이 아니라 교회 일도 충성하면서 사회의 일과 교회의 일을 또 구분하여서 섬기는 그 모습에 저는 늘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이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은 실로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끊겨지거나 그것을 일부러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 열심과 내 모든 것을 교회에 것만 쏟아부으면요, 자칫하다가 내 열심으로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열심을 드러낼 곳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에 맞게끔 열심을 드러내는 그 균형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요, 잘못된 열심,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일만 만들어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열심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의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감사와 자랑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성장과 성숙함이 이루어져 가기를, 잘못된 미혹함에 흔들리거나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그리고 일상에서의 열심과 성실로 종말의 때를 올바르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